할렐루야. 한밤의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 되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박수치면서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네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기라. 다시 한번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네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기라. 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네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기라. 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에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들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길 것이 없도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신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나와 함께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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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동일하신 주님 앞에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예배하며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 내가 있는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주님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주님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든 마음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간절히 원하며 주님 한 분만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 있는 자리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예배하며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들이 넘쳐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들을 누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에 주님의 놀란 임재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갈망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주님께 나아오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다 하시며 나의 품에 안기렴 나의 사랑 안에 안기렴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께 담대하게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 어두운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녹여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한 주간 마음이 상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주간 참 지쳐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안식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시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학가다 말씀 우리 세 번 같이 읊조리면서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하는 관계로 제가 말씀을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내적인 치유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족들과 관계가 든든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갈등이 더 많아졌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갈등이 생기면 보통 우리는 기본적으로 남 탓을 하기 마련이죠. 아내 탓, 남편 탓, 또 자녀들 탓, 부모님 탓 이렇게 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저 사람 때문에 잘못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갈등만 더 커지게 되죠. 갈등이 생길 때 남 탓을 할 게 아니라요 사실은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상대방 잘못도 있겠죠 물론. 하지만 또 내 잘못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갈등 가운데요 상대방 탓하기보다는 나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내 안에 눌러둔 문제들이 올라왔거나 또 내가 감춰두고 숨겨왔던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사실 이 갈등들을 잘 풀어갈 수 있는 거죠. 코로나 기간은요 이런 내 안에 감춰둔 문제 또 이렇게 내가 꾹꾹 눌러뒀던 것들 이런 걸 다루기에는 절호의 찬스가 됩니다. 혹시 가족 간의 갈등으로 어렵거나 또 내면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 사랑을요 이게 자기를 돌아볼 때 하나님 사랑 깊이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사랑 안에 은혜 안에 또 깊이 들어가는 또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면을 좀 돌아봐야 되는데요. 그러기 전에 다뤄야 할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진리입니다.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말은 인류에게 있어서 최고의 진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 말고
채찍이다. 채찍이 변화시킨다. 다시는 그러지 마 하면서 막 무섭게 채찍을 휘두르면 변화된다는 거죠. 물론 그 순간은 변화됩니다. 하지만 이후에 어떻게 되죠? 더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랑을 부어주면요, 처음에는 잘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화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사람도요, 사랑을 받으면 변화되기 마련이죠. 오늘 이 온라인으로 함께 방송을 들으신 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나 같은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 아니에요. 사랑받으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하신다 했어요. 완전한 사랑을 주신다 했어요. 그럼 나는 변화돼야 되는 게 이론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왜 생각보다 이런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용서하시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에게 마음의 벽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벽 때문에 못 받아들여요. 앤이라는 어떤 은발의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상담을 받으면서요, 남편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이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위선자예요. 거짓말만 한다고요. 하면서 막 폭발을 합니다. 알고 봤더니 이 남편이 한 20년 전에 외도를 한 적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남편은 그 이후로는 자기 잘못을 깨닫고요,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게 바로잡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이 앤이라는 할머니는 계속해서 의심을 하고요, 계속해서 두려움이 커져가고 그 마음에서 오해들이 점점 더 커져갑니다. 그 사람은 다른 여자들과 필요 이상으로 오랫동안 손을 잡고 있어요. 그 사람이 내 속옷을 붙잡고 환상에 빠져 있는 걸 전 본 적이 있다고요. 이 남편은요, 이 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게, 얘기하는 게 자기의 그 공상 속에서 나온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남편이 다른 여자와 관계를 계속 가지면서 거짓말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분명히 안 돼요. 근거는 없지만 자기는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상담을 계속 해보니까 결국은 이 남편이 그때 잘못한 이유로 앤은 이 남편이 사소한 행동에도요, 계속해서 확대하고 왜곡해서 해석하면서 남편을 비난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앤은요, 남편의 잘못으로 상처를 입었어요. 거절감을 당했습니다. 그 상처가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그래서 더 이상 상처받기 싫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벽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남편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의심하는 그런 마음의 벽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벽 때문에 남편이 진짜로 마음을 회개하고 돌아왔는데도 그 마음을 못 받아들이는 거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데 오히려 남편을 계속 원망하고 비난하고 미워하는 마음만 더 커져갑니다. 관계는 계속해서 더 파괴가 되고요, 이 마음의 벽 때문에 30년이 넘게 계속해서 의심과 비난과 원망의 마음으로 이 지옥 같은 삶을 애는 살아갔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 마음의 벽이 있으면 그게 안 믿어지는 거죠.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의 벽을 대면하고 그걸 깨뜨려야지 하나님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때 그 집회 때는 그 사랑이 참 누려졌는데, 그 집회 때 하나님 사랑이 너무 감동해서 너무 행복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잘 안 느껴져요. 그 집회 때 마음의 벽이 잠시 무너졌던 거죠. 하지만 다시 원상복귀 되었습니다. 또 혹은 그때는 하나님이 다루는 어떤 마음의 벽을 잘 다뤘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다른 마음의 벽을 다루기 원하는데 거기에는 지금 별로 마음을 안 쏟았던 거죠. 우리 마음에는요, 마음의 벽이 한 겹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겹겹이 존재하는 수없이 많은 마음의 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걸 하나하나씩 걷어가고요, 깨뜨리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준비된 만큼, 그 사람의 어떤 상황이 준비되거나 또 마음이 준비됐을 때 깨뜨리기 원하는 마음의 벽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 그 타이밍에 맞게 다뤄가는데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을 참 경험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오늘 그런 마음의 벽을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마음의 벽으로요, 오랜 세월 고통을 당했지만 주님을 만나서 대화하면서 그 마음의 벽을 대면합니다. 그리고요, 그것을 깨뜨리고요, 아름답게 변화가 됩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의 마음의 벽을 한번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4장 6절 7절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왔어요. 근데 때가 6시라고 얘기합니다. 이 6시는요, 오늘날 시계로는요 오전 6시가 아니라 12시예요. 낮 12시, 딱 정오 한낮 햇볕이 쨍쨍 내릴 때는 시간입니다. 이 사마리아 지방은요, 낮에는 햇볕이 너무 뜨거워요. 아무도 낮에는 물을 길러 가지 않습니다. 보통 이 저녁에 해질녘이 됐을 때, 그때 이제 동네 여인들이 이 물동이를 따이고 수다를 떨면서 막 이렇게 물을 길러 간답니다. 근데 왜 이 여인은 한낮에 혼자 물을 길러 갔을까요? 왕따여서 그렇습니다. 뒤에 읽어보면요, 이 여인은요 남편이 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지만 그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동거하고 있다는 거죠. 동네에 이름 있는 음란한 여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우고 지금 또 다른 남자랑 동거하고 있는 거죠. 아주 외로운 여인인 것 같습니다. 하루라도 남자가 옆에 없으면 힘든 그런 여인입니다. 또 사실은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아주 성적인 매력이 뛰어난 거죠.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섹시하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이 여인은 시대를 잘못 만났어요. 오늘날이었으면 탑 연예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동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인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는 남편이 많고 뭐 이렇게 섹시한 여인이면요 동네 왕따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 여인을 보면서 침 뱉고요, 욕하고요, 심지어 돌 던지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은요 그로 인해서 결국 깊은 거절감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깨졌어요. 마음이 깨진 사람은요 까칠해요. 기본적으로 오늘 대화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했더니 아주 까칠하게 얘기해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인 나한테 말 거냐고, 게다가 당신 남자고 나는 여자인데 왜 이러냐 하면서 아주 까칠하게 대답을 합니다. 처음 보는 예수님한테 분노하고요 막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갈망은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받고 싶어요. 근데 누군가에게 거절받는다, 이건요 가장 큰 고통이에요. 가장 깊은 갈망을 채워지지 못한 거잖아요. 우리 마음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거절당하면. 그래서 인간은요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서 마음의 벽이라는 것을 만드는 거죠. 문제는요, 이 마음의 벽이 잠시는 거절감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오히려 사랑과 용서를 못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더 큰 거절감이 남기 마련입니다. 이 여인은 도대체 어떤 마음의 벽을 가졌을까요? 첫 번째로 아마 슬픔, 그죠? 여러분, 우리도 슬픔에 쉽게 빠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자신에 대한 슬픔을요 불필요할 정도로 계속 많이 하는 슬픈 사람이 있어요. 조금만 슬프면요 슬픈 감정이 빠집니다. 이 스스로를 슬픈 영화의 주인공처럼 여깁니다. 어떤 자매가 있는데요, 부모님이 사이가 안 좋았어요. 아버지가 엄마를 사랑해주지 않았어요. 엄마가 이 아이를 붙잡고요 자기 힘든 이야기를 계속 쏟아냈어요. 늘 쏟아냈어요. 늘 안 좋은 감정을 토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마의 슬픔이 어느 날 이 자매의 슬픔이 된 거예요. 슬픔을 늘 곱씹고요 자신을 비극의 주인공으로 생각합니다. 밤마다 이 슬픈 음악 딱 틀어놓고 눈썹 지우면서 막 우는, 슬픔을 즐기는 이런 자매였습니다. 또 이 여인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마음의 벽, 자기 연민. 그죠? 자기 연민은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는 감정입니다.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면서요 또 일종의 쾌감이 있어요. 자기 연민은 쾌감이 있습니다. 이것도요 거절감에서 도망가려고 만든 마음의 벽이에요. 다른 사람한테요 여러 가지 표정과 말로서 자기 연민을 조작해요. 나를 불쌍히 여겨줘, 막 이런 표정, 눈이 촉촉하게 젖어 있으면서 막 이런 눈빛, 나 이런 상황이어서 나 너무 힘들었어, 누가 나 좀 위로해줘. 연민의 마음. 이 보면요 눈이 슬퍼요. 딱 보면 우선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연민과 동정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말들을 계속 합니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요 너 정말 힘들었겠다, 너 어려웠겠다, 이 말을 듣는 것을 즐기는 상태죠. 어떤 자매가 기도회 때마다 울어요.
정말 은혜 받아서 우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연민이에요.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계속해서 우는 거죠. 잠시 울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근데 계속해서 자기만 바라보면서 계속 운다라는 거, 이 자기 연민의 가치인 거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자기 학대, 자기 증오 이런 거죠. 자기 스스로를 미워하는 마음의 벽이 있습니다. 자기를 거절한 그 상대방, 그 권위자를 미워해야 되는데, 분노해야 되는데, 그러기엔 이 사람이 너무 힘이 세요. 그러니까 자기를 미워하는 거죠. 부부 싸움을 하면 어떻습니까? 부부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죠? 부모님 잘못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잘못해서 부모님이 싸우는 거야. 내가 문제 있는 거야. 이 거절감을 맛보지 않으려고 마음의 벽을 만든 거죠. 과거에요, 이런 분이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가요, 정말 잦은 폭력을 했어요. 학대를 했어요. 이분은요, 어렸을 때요, 자기 얼굴을 그리고요, 도화지에 그리고요, 잘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쭉쭉쭉 찢었대요. 거울에요, 자기 얼굴 그리고요, 거울을 깨뜨렸답니다.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거죠. 어릴 때 가정에서 폭력 많이 당한 분, 손찌검이나 말로 폭력을 당한 분, 자기 자신을 미워합니다. 자기 학대가 더 커지죠. 어릴 때요, 아버지가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웠어요. 부모님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낙태를 원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끝까지 반대해서 낳았어요. 근데 문제는 어머니가 반대해서 낳았으면 잘 키워야 되는데, 부부 싸움만 하면 어머니가 분노하면서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거야. 너 때문에 아빠가 힘들어하는 거잖아. 가정에서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기를 자책해요. 이 자매가 참 안타깝죠. 이 자매가 공동체에서요, 다른 지체들이 서로 싸워요. 그러면 이 지체들이 싸운 거잖아요. 근데 이 자매는요, 자기 탓을 합니다. 내가 이들 가운데 화해의 도구로 역할을 충실히 못했기 때문에,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자기를 싫어하고 증오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자기도 자기 자신을 죽이지만요, 다른 사람들도 이 자매를 존중하지 못해요. 논리적으로 보면 이 사람 잘못이 아닌데도 이상하게 그 사람이 비난의 소리를 듣는 그런 경우들 보셨습니까? 처음에 자기를 보호하게 만들기 위해서, 보호하려고 만들었던 이 자기 증오의 이 마음의 벽이 자기를 스스로 죽이게 만든 거죠. 또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이 죄책감, 수치심 이런 것들의 마음의 벽이 있습니다. 남편이 다섯에서 지금도 동거하고 있어요. 죄책감과 수치심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죄책감은 뭐죠? 자기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정죄하는, 비난하는 마음입니다. 수치심은 행동이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에 대한 비난과 정죄의 마음입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용서 못하는 것, 이게 죄책감이죠. 내가 이렇게 행동했으니까 나는 이런 일을 당해도 싸. 어린 시절 학생들 중에 왕따를 당한 학생들이요, 참 가해자 잘못이잖아요, 그죠? 근데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잘못 행동했고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대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이런 대우를 당하는 게 마땅해. 내가 생각해도 왕따 당할 만했어. 이러면서요, 오히려 이 피해자가 가해자를 변호하기도 하는 걸 봤습니다. 이 죄책감 때문에 행동에 대한 거죠. 수치심은요, 존재에 대한 거절감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요, 내가 잘못되었다라고, 잘못 행동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되었다라고 느끼는 감정이죠. 내가 실수를 하는 이유는 내가 실수이기 때문이야. 이건 보통요, 학대 많이 당한 영적인, 정서적인 학대를 당한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네가 태어나기 전까지 아무 문제 없었어. 너는 네 아빠와 똑같아.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너는 도대체 왜 그러냐? 하나라도 잘하는 게 없냐? 너 정말 마음에 안 든다. 너는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너는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수치심이 생기는 거죠. 이 수치심은요, 내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생겨납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이 수치심이 아이를 계속 고통스럽게 하고 있어요. 제가 보면요, 수치심 때문에 괴로운 게 보이는데 본인은 몰라요. 이게 너무 존재에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 수치심은요, 부모님이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생깁니다. 아빠가 술을 계속 마시고 들어오는 이유는 내가 행동을 똑바로 못해서 그런 거야. 내가 행동을 똑바로 하면 술을 안 드실지도 몰라. 그런데 아빠는 안 바뀌죠. 결국 어떻게 되죠? 내가 문제가 있구나. 부모님이 저렇게 매일 싸우는 이유는 나 때문이야.
나는 근본적으로 뭔가 잘못됐어. 이걸 무의식적으로 느끼며 살아갑니다. 아이는요, 부모가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라는 걸 분별할 수 없어요. 그걸 이해할 능력이 없습니다.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다 이게 자기 잘못이라고 느끼기 마련인 거죠. 가정에 비밀이 있을 때도 수치심이 자랍니다. 자기가 엄마랑만 살고 있어요. 이 사실을 지금까지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그렇게까지 비밀로 할 심각한 얘기 아니었어요. 그냥 아버지가 어릴 때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걸 비밀로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우리 집에 어떤 문제가 있어, 그러면서 수치심이 자라게 된 거죠. 수치스러운 사건이 있었냐 아니냐보다 이 비밀이 존재하느냐 아니냐, 요것 때문에요, 이 수치를 가지는 사람들 많습니다. 뭐 엄마가 외도했거나 아빠가 외도했거나 이걸 우연히 발견했다. 또 아버지가 보증을 섰다가 빚을 져서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간 사실, 이런 것 비밀로 하겠죠. 또 아빠가 포르노 중독이었어요. 딸이 우연히 그걸 발견합니다. 이런 것들 다 비밀로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요, 수치로 자리 잡습니다. 그러면서요, 점점점 이 내 마음의 벽이 커져 가는 거죠. 우리 가정은 뭔가 잘못됐구나. 우리 가정은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나도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학대받을 때도 수치심이 자라죠. 도움을 구했는데 도움을 못 받아요.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하는 거죠. 내가 잘못됐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마음이요, 내가 의식적으로 막 생각을 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 잡게 마련입니다. 살다 보면요, 충격적인 일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런 일을 겪을 때 정상적인 가정은요, 이게 네 잘못이 아니라 그 일은 이런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벌어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딸이 학교에서 상처받고 왔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그 친구가 마음이 아픈 친구라서 그런 거야.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그건 그 친구의 문제야.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화가 없어요, 가정에. 보통 문제가 있는 집은요. 그렇죠? 또 아이의 정서를 돌봐주지 않는 가정은요, 이미 이것 자체가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문제가 있어서 이 친구가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수치심은요, 나도 모르게 내 삶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습니다. 은밀하게 자리 잡습니다. 내게 수치심이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그냥 수치심 가운데서 자라가요. 이 수치심이 있다는 걸 깨달으면요, 그것 자체가 참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서 혹시 깨달아진다면 그거 참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수치심에 잡혀서 살아왔구나, 내가 수치심의 존재로 살아왔구나, 이걸 깨달아진다면 이거 진짜 감사한 일입니다. 열등감도 있겠죠. 열등감의 마음의 벽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하다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거절하는 거죠.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요, 학벌, 외모, 가정 형편 막 이런 것들로 열등감 느낍니다. 특히 어릴 때부터 비교를 많이 당해오면요, 그렇게 되죠. 높은 잣대를 가지고 부모님이 막 들이댈 때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왜 열등한가? 난 너무 뚱뚱해. 난 너무 말랐어. 난 너무 키가 작아. 난 너무 멍청해. 이제 난 스펙을 따라잡기엔 너무 늦었어. 열등감은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참 무서운 거예요. 이 정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어떤 마음의 벽이 있습니까? 성공에 대한 두려움 있습니다. 이 성공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흔히 얘기한 그런 성공 아니에요. 돈 많이 벌었다 이런 게 아니라요, 내 인생이 잘 되고 행복할 것, 그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린요, 다 행복하게 원하잖아요. 근데 내가 막상 행복해지게 되는 건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만약 현실이 너무 좋다면 그건 현실이 아닐 것이야. 알코올 중독자 아빠 밑에서 자란 아이가 있습니다. 아빠가 이제는 다시는 술 안 마시겠다고 결단합니다. 실제로 아빠가 술을 안 마시고요, 한 며칠간 잘 지내요. 그런데 또 아빠가 어느 날 술 마시고 들어와서 깽판을 칩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마음을 놓고 방심하고 있었어요. 아빠가 이제 결단했어요. 그 얘기 듣고 이젠 아빠가 다시는 안 그러겠지. 그런데 방심하고 있다가 충격적인 일이 또 갑자기 들이닥쳐요. 얼마나 마음이 깨지겠어요. 그래서 나는 애초에 늘 긴장하고 있을 거야. 아빠 저렇게 나 믿지 않아. 무의식적으로 늘 긴장하고 사는 게 낫다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항상 곧바로 나쁜 일이 생길 거야. 미리 예측을 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좋은 일이 있어도요, 그걸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면 또 긴장하게 됩니다. 나쁜 일이 꼭 벌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어머니가 정서적으로 불안한 가정 어떻게 되겠어요? 어머니가요, 시도 때도 없이 갑자기 분노 대폭발을 합니다. 막 폭언과 손찌검을 합니다. 내가 방심하고 있다가 또 엄마가 언제 그렇게 될지 몰라요. 나쁜 일이 있을 거야, 잘 안 될 거야, 이런 마음을요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정상적인 가정은요 예측이 가능해요. 문제가 많은 가정은요 예측이 어려워요. 알코올 중독자가 언제 술 마실지 몰라요. 도박 중독자가 언제 또 도박에 빠질지 모릅니다. 좀 좋아질만 하면 아빠가 또 도박장에서 한탕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의 사람들은요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거죠.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 잠시 한번 생각했다가 또 위기가 닥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무 행복해하면 안 돼. 행복을 느낄 때 또 문제가 발생할 거니까. 문제가 없는 기간들은요 뭔가 터지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의심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늘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어떤 신념의 그런 마음의 벽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다고 얘기해도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곧 또 안 좋은 일이 벌어질 텐데 뭐. 그리고 조금만 고통이 오면 바로 거봐, 마찬가지, 그렇잖아, 역시 안 좋은 일 벌어지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안 좋은 일을 달고 살게 됩니다.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미래가 없어요. 내 삶의 목표는 당장 오늘 또 벌어질 안 좋은 일을 잘 넘어가는 거. 목표를 세우고요 막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는 거죠. 목표를 세워도요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을 수 없어요. 목표를 세우고 막 달려가고 있는데 집에 또 깽판이 벌어져요. 또 안 됐잖아요. 그렇죠? 인생을요 낭비하고요 무기력하게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해보려고 하지만 또 잠시 발버둥 치다가 또 무너지고 발버둥 치다가 무너집니다. 근데 더 웃긴 건요 이런 사람일수록 더 큰 성취, 놀라운 성취를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이런 욕구가 더 큰 거죠. 근데 터무니없이 너무 높은 목표를 세우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좌절하죠. 더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이룰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더 무기력해집니다. 악순환이 발생하는 거죠. 낙심한 삶을 살아갑니다. 낙심의 마음의 벽을 또 가지게 되는 거죠. 계속되는 거절감, 좌절감 가운데서 나는 할 수 없다, 그런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슬픔, 제가 얘기했죠. 슬픔, 자기연민, 자기학대, 열등감, 죄책감, 성공에 대한 두려움들, 낙심, 이런 모든 것들은 내 스스로를 거절하는 마음의 벽이에요. 상처를 입으면요 우리는요 나를 거절하기도 하고요 또 상대방을 탓하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거절하는 방향의 이 마음의 벽은요 궁극적으로 어디에 다다르겠습니까? 나를 계속 거절하면 결국 자살로 가지 않겠습니까? 또 상대방을 탓하는 또 마음의 벽이 있어요. 그거 이제 앞으로 또 설명할 텐데요. 그것에 궁극적으로는요 다른 이를 죽이는 것, 살인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까칠하게 대하잖아요, 그렇죠? 공격적이다, 상대방을 공격하는 이 마음의 벽, 요건요 거절 자체를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거절받기 전에 상대방을 거절해 버리는 거죠. 요 마음의 벽입니다. 요런 마음의 벽, 첫 번째는요 분노입니다. 적대감입니다. 이 분노가요 계속 쌓이면요 이 삐뚤어진 감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요 시도 때도 없이 막 분노가 폭발하는 거죠. 누군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사람은 이미 화가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어서 누가 건드리면 터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이 있죠 주변에. 이거 굳이 화 안 내도 되는데 자꾸 화가 나오는 거죠. 절제가 안 돼요. 통제가 안 됩니다. 계속해서 짜증이 나오고요 계속해서 분풀이를 하는 이런 마음들이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분노의 일들을 계속 분노할 만한 상황을 너무 많이 당해오면 이렇게 되죠. 또 상대방을 거절하는 것, 자만심,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분노하려면요 내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분노할 만한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틀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결정이 늘 옳아야 되는 거죠. 자만심 많은 사람, 항상 자기가 옳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죠.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대화가 안 된 사람 있잖아요. 벽에다 두고 얘기하는 것 같은 사람, 자기가 늘 옳고 자기 주장만 계속한다. 분노가 가득한 사람입니다.
또 완고함이 있어요. 완고함. 누가 얘기해도요 일단 듣지 않으려는 태도. 왜 그렇죠? 내가 옳아야 되잖아요. 내가 옳아야 계속 분노를 품을 수 있게, 남을 미워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했던 게 옳아. 심지어 하나님 음성도 그래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요 듣지 않는 거예요. 수련회 갔는데요 막 열심히 기도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주님 못 만나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알고 봤더니 군입대를 앞두고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원했는데 자기가 이미 다 결정 내려놨어요. 자기가 옳다는 거죠. 자기 군대 가기로 마음 먹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데 듣기 싫은 거예요. 이미 결정해놓고 그래놓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왜 하나님 안 만나줬냐고 분노합니다. 또 고집, 그죠? 고집도 다 비슷하겠죠. 내가 옳기 때문에 너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 이게 완고함이에요. 나는 옳다. 그래서 너 얘기 안 듣겠다. 근데 고집은 네가 옳을 수도 있는데 듣고 싶지 않아. 이런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그렇잖아. 하나님 당신이 옳은 거 알겠는데 저 별로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세상에서 좀 더 놀다가 하나님께 나갈게요. 네. 하나님 원하는 거 알겠지만 조금 더 놀겠어요. 뭐 이런 거. 그죠? 또 원망. 내가 당한 일이 부당하다. 억울하다. 이런 감정. 그죠? 항상 피해 본다고 생각한 거. 집에서 억울한 일 많이 당한 분들이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도 이렇죠. 나는 이렇게 노력하는데 쟤는 왜 저렇게 안 해? 나는 직장을 좀 내려놓고 내가 즐길 것도 좀 줄이면서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데 야, 저 집사 저거 지 거 다 챙겨 먹고 교회도 이용해 먹기만 하네. 이런 말들을 하면서 교회를 오히려 섬기면서 더 깨뜨리는 분도 있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부당한 일이 생기느냐? 이런 감정들, 그죠? 하나님은 쟤만 더 사랑하는 것 같아. 하나님은 저 사람의 기도만 더 들어주는 것 같아. 이거 다 원망의 정서입니다. 이런 감정은요 결국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곳으로 가는 이런 거죠. 또 이런 곳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거절감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의 벽인데요, 이게 중독이에요. 이 여인은 남자 중독이잖아요, 그죠? 원치 않는데도 어쩌면 계속해서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데도 여러분 계속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많은 지체들이 자기 먹는 거 끊고 싶대요. 다이어트 하고 싶대요. 근데 안 끊어진답니다. TV, 게임, 인터넷, 쇼핑, 드라마 이런 거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나가고 싶은데 안 끊어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중독이죠, 중독. 내가 원치 않는데도 계속 거기에 지배당하니까 중독인 거죠. 이 중독에 대해서는 제가 올해 2월에 한밤 기도회 때 한번 다뤘어요. 이거 정말 괜찮은 강의입니다. 한번 원하신, 아직 못 들어보신 분들 꼭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여인은요 거절감으로 인해서 마음의 벽, 자기를 죽이고 상대방을 죽이는 마음의 벽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중독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을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십니까? 예수님이 다가가서 물 좀 달라고 합니다. 근데 물 달라고 했더니 이 여인이 그럼 물 주면 되는데 딴소리를 해요.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물을 달라고 했더니 지금 뭐 네가 주는 물이 이렇게 다시 목마르게 하는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다 했더니 그래서 그런 물을 나한테 줘서 목마르지도 않고 물 길러 오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우물을 마시는 사람은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이 여인은요 이 물이 물질적인 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마르지 않게 해달라. 그래서 여기 제발 오지 않게 해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 이 얘기를 했을까요? 이 여인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일까요? 자기 삶에서 하루 일정 중에서 물 길러 올 때예요. 물 길러 올 때, 한낮에 아무도 없을 때 혼자 물 길러 갈 때, 그때 자기의 방탕한 생활을 못 버리고 살아왔잖아요, 그죠? 그것에 매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 방탕함이 주는 쾌락이 있잖아요. 또 도피할 수 있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힘든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중독에 빠져 있으면요 자기 힘든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멈출 때, 그때가 진짜 힘들어요. 하루의 한순간 이 물 길러 오는 이 시간이 가장 힘든 시간이에요.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슬픔의 감정들, 자기에 대한 연민의 마음들, 또 자기 증오하고 학대한 내가 왜 그랬을까, 죄책감과 막 수치심, 그리고 막 낙심했던 마음들,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미움도 막 이런 게요 물 길러 가는 그때, 혼자밖에 없는 그때 그런 마음들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이렇게 얘기한 거죠.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다시는 물길로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나 이 시간만 없으면 그래도 버틸 수 있어, 이런 마음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가라고 하는 거죠. 지금 남편 불러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대면해야 될 그 감정들, 중독으로 인한 막 이 거절감들, 죄책감들, 수치심들, 열등감들, 이런 과거의 어떤 그 상처들, 그 아픔들을, 그 감정을 느끼지만 않으면 살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술 드시고 아빠가 올 때마다 엄마한테 손찌검했던, 밥상을 엎고 온 가족을 공포로 몰았던 그 기억들, 그죠? 아무도 챙겨주지 않아서 가정 속에서 스스로 나밖에 챙길 수밖에 없었던 그 나의 인생의 그 생존의 그 인생들, 아빠 외도 때문에 늘 우울해하는 엄마를 돌봐줘야 했던 그런 어린 시절의 기억들, 아버지 무릎 위에 단 1분도 앉아보지 못했던, 친밀하게 아빠랑 지내보지 못했던 그런 기억들, 엄마랑 늘 싸우기만 했던 그런 순간들, 초등학교 시절 그 스케치북 가져오라 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거 살 돈이 없어서 스케치북 못 챙겨가지고, 그래서 가서 늘 그 들킬까봐, 우리 집 가난한 거 들킬까봐 조마조마했던 그 순간들. 그런데 갔더니 선생님이 스케치북 왜 안 가져왔어? 앞으로 나와! 모든 학생이 보는 앞에서 수치당했던 그런 기억들. 성이 뭔지도 모르는데 사촌 오빠가 내 몸을 더듬었던 그런 것들. 여러분, 이런 기억들만 사라지면, 물길로 가지만 않으면, 그래서 그런 기억들이 떠오르지만 않으면 우리는 괜찮을 거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물길로 오는 그 시간을 없애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기억들을 적극적으로 떠올리게 하세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가라사대에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남편이 없다 했더니 네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하면서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거 완전, 이 대면하기 싫은 걸 완전 대면시켜, 강제적으로 직면을 시켜버립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얼굴이 빨개졌겠어요, 그죠? 남편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그 말이 맞다, 근데 이전에 네 남편이 5명이 있었고 막 다 까발리는 거죠. 예수님은요, 이 여인에게요, 고통스러운 그 기억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고통을 가져다 준 그 근본적인 문제를 오히려 건드리고 있습니다. 상처가 나면요, 고름이 생기면 그 상처를 찢고 고름을 짜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회복돼요. 하지만 고통스럽다고 그냥 반창고만 딱 붙여버리면 점점점 고름은 더 커지고 염증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온몸을 다 고통스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수님은요, 그 원인을 깊이 파고 들어갔던 거죠. 그 원인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회복하는 그 길, 내면의 치유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용서입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어떤 눈빛으로 얘기했을까요? 에이, 네 남편 5인데 내가 다 알고 있어. 너 그런 수치스러운 여인이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얘기할 때요, 사랑의 눈으로, 덤덤한 눈으로, 여전히 내가 너를 다 알지만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는 그 눈빛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자기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한다는 걸 느꼈을 것입니다. 내적인 치유의 핵심은요, 용서예요. 용서. 우리는 용서에 대한 이야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뭔가 또 내면에 대한 이야기해서 또 다른 얘기 할 줄 알았는데 결국 또 용서네? 아니에요. 그렇지만 용서의 이야기를 또 해야 돼요. 상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어떤 상담가가 한 여인을 만났어요. 계속 상담을 하는데 아무리 상담을 해도 치유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혼했던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한테요, 전 남편을 용서했냐고 물어봤어요. 이전에 물어봤을 때 용서했다 했거든요. 근데 또 이번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전 그 비열한 자식을 오래전에 용서했어요. 용서한 게 아니죠, 그죠? 그랬기 때문에 치유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절대로 마음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걸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상대방에 대해서요, 내가 마음속으로 늘 그 상대방이 목을 조르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한 분노와 미움으로 목을 조르는 마음의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되겠어요? 내 마음은 그 사람에게 따라가기 마련이죠. 이 상대방에 대한 이 적개심을 계속 품고, 이 상대방에 대한 이 미움, 복수심을 계속 품고, 계속해서 이 상대방이 사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요,
과거에 붙잡혀서 살게 되죠. 이 사람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이 사람 복수할 거야. 이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내 인생 망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붙잡는 건요, 이 사람의 목을 붙잡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사람은 상대방은 모르잖아. 내 마음으로 이 사람을 목을 조르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 상대방은. 나만 내 고통을 스스로 붙잡으면서 살 뿐입니다. 용서 안 해야지, 복수심을 가지고 살아야 공평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복수심이 내 인생만 망치고 있어요. 공평한 게 아니라 나만 망가지고 나만 손해보고 있다는 거죠. 날이 갈수록 내 인생이 파괴만 될 뿐입니다. 분노를 품기 때문에 상처는 점점 더 커지게 온몸에 염증이 퍼져갈 뿐입니다. 상대방으로 인해서요, 상대방 잘못 때문에 내가 상처 입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상처 때문에 내 인생이 더 고통스러워지고 안타까워진다라는 거죠. 내가 그 복수심에 그 죄를 계속 품고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요 쪼르고 있는 이 목을 놓아야 돼요. 이제 떠나보내야 돼요. 떠나보내고 이 사람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쳐서가 아니라 이제 난 너를 떠나보낸다. 그리고 나는 나의 삶을 살 거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대로 살아갈 거야. 이제 이 복수심 다 떠나보낸다. 너 인생 때문에 내 인생 망친 게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 이제 그걸 따라갈 거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요, 의지적으로 해야 됩니다. 용서가요, 감정적으로 안 따라줘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용서하는 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도 있어요, 가끔. 하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의지적으로 하다 보니까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게, 따르게 마련입니다. 또 용서는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내가 용서했든 안 했는지 모를 경우가 더 많아요. 물론 용서했다는 거 알아서 서로 화해하기까지 가면 참 좋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진짜 나쁜 놈들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든 아니든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에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감정의 문제를 건드려야 돼요. 저는 그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아무 감정 상관없이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사람에 대한 이 왜곡된 감정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미움과 복수심과 분노와 이런 감정들이 가득 있다,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 이런 걸요 대면을 해야 돼요. 대면을 한 상태에서, 그리고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이 복수심이 가득 있다는 걸 충분히 대면하고 알고 난 다음에, 내가 목을 조르고 살아왔구나, 이걸 충분히 대면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놓아야 돼요. 그걸 포기하고 맡겨 드려야 된다는 거죠. 또 중요한 건요,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용서를요, 구체적으로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주님, 저는 모든 사람의 모든 잘못을 다 용서하겠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죠?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주님, 저는 우리 부모님 용서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어떤 잘못을 했고, 또 부모님의 잘못으로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고, 내 마음이 지금 어떠하고, 내 감정이 어떠하고, 이런 걸 다 쏟아내야 돼요. 충분히 다 쏟아내고, 주님, 제 안에 있는 그래서 이런 미워하는 마음과 부모님이 이럴 때 이런 행동을 하고 싶었고, 주님, 지금도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저는 주님, 부모님을 향해서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런 마음들을 다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구체적으로 입술로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반복해서 계속 해야 합니다. 용서요, 한 번 했다라고 되지 않아요. 정서적인 문제 풀리지 않아요. 그리고요, 어떤 때는요, 진짜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반복해서 하다 보면요, 어떤 날은요, 정서가 막 올라오면서 이게 풀어지는 막 이런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용서해야 될 대상이요,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으시죠. 또 나 자신, 나에 대한 미움도 많이 있어요. 네, 나도 용서를 해야 돼요. 나 자신도. 그리고 나에게 가해한 가해자도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런 이 하나님과 나와 가해자들에 대한 용서를요, 계속해서 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용서를 쭉 하면요, 나중에요, 용서가 되었을 때 지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정서가 회복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요, 그 일을 떠오르기만 해도 막 부정적인 마음들이 막 올라왔는데 어느 순간부터요, 아프게 했던 마음들, 화나게 했던 마음들이요, 서서히 축소가 됩니다. 상처가 상한 마음들이 줄어들어요. 이제 분노가 일어나지 않아요. 점점점 마음이요, 풀어졌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생각하면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까지 생기게 됩니다. 용서했다라는 뜻이죠. 용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내 인생의 이 고통을요 아름답게 합력해서 선으로 바꿀 수 있는 일입니다. 요걸 용서를 하고 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내 마음 가운데 실제가 돼요. 이 마음의 벽이 무너졌기 때문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게요 정말 이렇게 마음으로 믿어지게 됩니다. 앞에 얘기한 우리 여러 그런 것들 있죠. 뭐 슬픔, 낙심, 뭐 무기력, 뭐 자기연민, 자기학대, 적개심, 분노 이런 마음의 벽들이요 다 무너지고 이런 내 마음의 벽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온다는 걸 보게 됩니다. 용서를 통해서 그 일이 되는 거죠.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이 5명이나 있다는 걸 다 알고도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눈빛을 경험한 거죠. 주님의 용서를요 이 여인은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여인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회복돼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는 걸 봅니다. 또요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된 걸 보고 마을 사람들에게 겁없이 막 전도를 합니다. 놀라운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이 여인의 그 과거의 고통이 오히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어떤 아픔과 고통이라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회복해 하십니다.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갑시다. 내 마음에 어떤 벽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떠오른 기억들이 있나요? 그 기억들 가운데 내 감정까지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그때 느꼈던 그 감정들을 하나님께 한번 쏟아내 봅시다. 그리고 주님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들어봅시다. 그 사랑의 음성 가운데 깊이 나아가서요 하나님도 용서하고요 또 나에게 상처를 줬던 그 가해자도 용서하고 또 그때 바보같이 행동했던 나 자신도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깊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